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이죠. 8월 7일 수요입니다. 수요. 오늘 수요 예배 제가 좀 백내장을 수술했던데 좀 잠깐 돋보기도 쓰고 좀 보이네요. 오른쪽이 좀 푼 것 같아요. 오늘은 로마서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32절까지 올려드릴게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2절 일단 1절 7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은 1절 17절까지 내용은요, 수신인과 발신인을 밝히는 문안 인사와 더불어 본서의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말이죠.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를 부름받는 사도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12 제자의 부름받은 사도가 아닙니다. 잘못했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자격 조건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사도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여러 우리가 서신 중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누차 강조를 하는데요. 5절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갈라디아 1장 1절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의 내용은 이렇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대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 갈라디아 2장 8절 9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전체장 1장의 전체장을 보면요, 첫 번째 바울의 소개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죠. 두 번째는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2절 4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이죠.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복음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의 영적 빛은 14절을 얘기하는데 14절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빚진 것을 먼저 복음을 받는 것과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과 다른 성도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5장 26절 27절이죠. 13장 8절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것을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가장 큰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신칭에 대해서 17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신칭에 대한 17절의 말씀은 17절 이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신칭인데, 이는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가다 설교를 하거나 듣거나 할 때 착오가 많이 나 성도들이 헷갈리겠는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와 구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이신칭인데,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3장의 21절 24절이고요. 갈라디아 3장 11절의 내용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제약된 인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8절 32절까지인데요. 마저 18절에 32절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약된 인간성, 어떤 게 제약된 인간성인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고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것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거리는 자요, 30절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의 이 제약된 인간성은요, 18절 32절까지 다 나왔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무척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는 19절 20절의 말씀을 드리는데 19절 20절 알려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19절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음을 통한 특별 계시와 양심 등의 일반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요. 어찌된 간에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들립니다. 누구를 통해 들리고요. 말씀을 듣는 기회도 많습니다. 사실. 근데도 이리저리 다 빠져요. 그리고 정말 핑계대. 주일날에 오는 거 너무 핑계대고요. 그 다음에 개인으로 하는 건 다 해도 주님과의 약속은 너무 팽개쳐서 정말로 이 상당히 심각한 애도 심각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기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받지 않아서 못 섬겼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유튜브도 많이 있지만요, 잘 골라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가 얼마나 많고요. 아무리 교회가 전도하지 않아도 동네 다 교회 다니면 교회 나오세요, 회개하세요, 주님을 만나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축복받으세요 얘기하고 마지막에 저천국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만나고 천국을 향해서 가자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십자가 사건도 말씀드리고 못 들은 게 아닙니다. 풍수같이 들었는데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고, 한 번 정도는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무슨 죄이냐?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한 번 정도 하는 사람은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 무시하고요. 무슨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슨 죄이냐? 나는 도둑질도 안 했고 남의 것도 훔치지 않고 간음도 안 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20절에 보면 이러잖아. 로마서 1장 20절에 모든 죄인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도 죄입니다. 그다음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랬어요. 수근수근, 말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큰 죄입니다. 30절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그 다음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 자기 자랑하는 건 상당히 교만이죠. 아주 자기 자랑이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자랑할 거 없어요. 뭐 내가 누군데 정말로 그건 교만합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해도 진짜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다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32절에 얘기해요. 법의 규정을 생명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알고도 그걸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걸요, 얘네들 반대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데 모이고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막 하는 겁니다. 죄를 막 그냥 불러일으켜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핑계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그 알려진 계시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 1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주목하게 얘기하면요,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을 소개했을까요? 가면은 나는 여목사를 소개하고 어떤 분 소개를 할까요? 바울은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는 자다라는 걸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1장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무리 뭐든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핵심이 빠지면 우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과 부활과 재림, 다시 오실 예수를 알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매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보통 날에도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뭐 저런 말도 할 수 있고 그래 목회자들이. 근데 가능한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오심, 재림, 나팔소리, 마지막 날의 환난 알면서 예수를 자꾸 알게 해서 야 큰일 났네, 예수님을 벗어나면 아니 될 걸, 이걸 느끼게 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가다 강대상에서 축복하러 잘못됐다. 물론 예수 믿어 축복 받아야 되죠. 그것도 너무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축복 받아야 됩니다. 복. 그러나 기복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복 받아도 안 돼, 뭐다, 그거는 잘못돼. 복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 룻기도 마지막에 다 많이 했지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가장 큰 축복과 주님이 주신 축복은 변개되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축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보다 잘못된 거예요. 축복은 정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축복을 받는데 세상의 축복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부활의 축복, 재림의 축복, 천국의 축복. 근데 이것만 이루면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할 때 세상 것 생각할 때보다 그냥 주님께 모두 맡기고 가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병원도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좋은 의사도 만나서 이렇게 하게 해주고, 또 이렇게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들 기도하고, 병원 갔다 오면 오셨냐 왔냐 갔느냐 걱정하면서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 복음의 핵심은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원래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 축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별로 불안한 사람 많아요. 또 돈이 너무 없으면 힘들고요. 그러니까 돈을 육신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모여요, 사실. 저도 기업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 알바를 해서 공부도 해보고, 직장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에서 대기업 근무도 해보고요. 또 그 당시에 회사에서는 진짜 좋은 위치에 그냥 카드를 다 마음대로 쓰라고 해서 다 해외 바이어들 만날 때도 다 카드로 쓰고, 개인 돈 들을 게 없었어요. 내 월급에서 거기서 용돈 쓸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전부 다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회사 일을 해주니까 회사 보장해주고, 지금은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내가 딴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직장에는 정말 열심히 다녀야 돼요. 그럼 직장이 보장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직장은 열심히 하니까요. 달라는 거 다 주고, 해외도 다 보내주고, 그다음에 카드도 다 법인카드 우리 부소장들 쓰는 거 다 쓰게 하고요. 기름도 주고, 차도 주고, 100% 그냥 보너스도 1년에 글로벌로 그로스로 400% 나가니까 다른 데로 따지면 800%예요. 나오고, 생명보험 다 들어주고, 들어갈 때도 월급 그대로 집으로 딱딱 또박또박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데 회사 다 보장해주고요. 예수님의 일을 열심히, 예수님이 다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일을 최고로 하는데 자기가 어디에 극한데 있으면, 직장에 다니는 분 직장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동네 이장이나 반장이나 맡으면 그것도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교회 장로 맡았으면 장로 직분 잘해야 되고요. 안수 집사하면 안수 집사 잘해야 되고요. 교회 협력 목사 직분 잘해야 되고요. 부목사 맡으면 부목사 직분 잘해야 되고요. 권사 다 자기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을 충실히 하는 자만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었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모든 죄를 대신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식당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엉성하게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손님한테 하나 입맛을 돋구려고 친절도 해야 되고요. 또 왜 때문에 손님이 안 오나 또 생각도 해고 다른 데도 가서 먹어서 좀 해봐야 돼요. 뭐든지 거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조하는 사람 제조에 대해서 소비자가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편한가, 소비자 입장을 또 생각해보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로마서 1장에서 핵심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린 이유는 뭡니까? 각자마다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바울의 감사는 이러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로마가 현재 유대인과 그 민족을 공격하고요, 탄압하고요, 저주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핍박했으면. 근데 핍박에는 로마에 가서 이 베드로도 그냥 그 이방인들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놈들한테 내가 전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러나요,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한테 전하는 특권이 가지고 있어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방인을 다 사랑하고요. 그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냥 로마에서 했는데 자기가 전파인데, 비록 로마의 감옥에도 갇히고 많이 그랬지만 로마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돌아오고요. 예수를 믿고요. 백부장 같은 사람, 천부장 같은 사람, 그냥 사람을 총칼로 죽여 법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베드로한테 병을 고치러 간다는 백부장도 예수 명령하면 내가 가겠다고 그러고, 예수님한테 그냥 병을 고치는 그 백부장, 천부장, 로마 병경도 그렇게 그냥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순종. 이걸 보는데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뿌려놓은 저거 하나의 힘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기도 그냥 포천에도 그냥 정말 저주가 많고 이단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전도해서 여기 한 사람만 와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벌써 한 사람만 들어도 우리 교회에 있는 같이 협력하는 목사는 너무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지 몰라요. 우리는 뭐 반갑고 뭐 사주고 식사하고 그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면은 주의 종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히려 감사를 그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큰 교회는 밥도 다 사 먹지만 적은 교회는요, 밥도 제공하고 커피도 다 제공하고, 큰 교회는 오히려 다 사 먹어요. 돈 많은 데는 안 풀어요. 적은 교회는 다 풀잖아요. 그래도 그거 예수 하나 잘 믿고 좀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님 잘 알고 가라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감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또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이 맺은 열매들, 복음 전파의 파급력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도가 영적으로 빚진 것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말씀은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은 이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다 빚진 자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는 거야. 빚진 자라는 거야. 이것도 누가? 사도 바울이 그들한테 빚진 자라는 거야. 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대단한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기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받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4절에 돼 있죠.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이것이 로마서 4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4장 2절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러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했는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마지막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건 복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거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도 큰 복이고요. 영적으로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로마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은 것 13장 8절, 이것도 빚진 자입니다.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은 것 로마서 15장 26절 27절, 이것도 빚진 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영적으로 빚진 자가, 성도가 영적으로 빚졌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빚을 졌습니까? 영적으로 큰 빚을 진 거예요. 돈을 빌려고 받는 것이 빚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빚진 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것도 우리가 빚이 졌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도 여러분 알고 해라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 다른 성도의 사랑받는 거 진짜 대단한 거죠. 초대장 이렇게 아프다면 전화 오고 걱정하고 전부 다 주변 얼마나 남한테 사랑을 받았어요. 감사한 거죠. 이게 빚진 자입니다. 다른 성도의 도움도 받은 것도 빚진 자입니다. 또 로마서 1장에서 이신칭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요, 말씀드렸지만 17절에 말씀을 드렸죠. 이신칭이를. 이신칭 이신이 많이 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거예요. 유대인과 율법인데요.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이신칭이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 2장 4절이고요. 로마서 3장 21절, 24절, 28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이고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여러분 찾으시고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죄악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18절에서 32절 사이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허망한 생각을 품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 돌아있는 외에 살아있는 하나님과는 그러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게 거기서 나타나요. 사람이 어리석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몰라요. 사람이 어리석은 하나님 주신 지혜만이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18절에 보면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반응이 심판인데요, 개인 감정의 발동인 경우가 대부분의 인간의 노와 달리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공의성과 모든 인간의 의롭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 기회가 없어서 섬기지 못한다고 핑계하는 이유가 19절 20절인데요. 복음을 통한 특별 계시와 양심 등의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알 수 있고요, 꿈으로도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요, 인간이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해 그 알려진 계시의 빛을 이해하지 못하는 불행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번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에 불과하고 인간은 어땠을까요? 이게 21절 23절이에요. 21절 23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인데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 불과하고 인간은 어땠느냐?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인간의 본문을 망각하고요,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 빠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모두 우상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에 대해서 32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우리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셨고, 사도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지 로마를 평정하고 찾아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로마서 1장을 다시 한번 원문을 읽어드리고 찬양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32절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이라 밤야 같은 세상에 길을 꼭 가할 때 장난 중에 빠진 이몸 하나님 부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세임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을 베푸시고 가없는 큰 은혜로 널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나를 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수예배를 제가 눈이 좀 아픈 관계로 목양시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넘어서 강해를 드리겠습니다.